예, 민수기 말씀은 이번 10월 달에 계속 우리 큐티 책에서 나누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엊그저께 종로의 종묘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이제 호주에 이민을 가 있는 동생이 와가지고 종로 3가 종로가 이렇게 하루 한번 잘 구경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종묘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종묘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설을 쭉 해주는데 그 해설을 해주는 데에서 계속 구약 성경의 성전 또 그렇지 않으면 성막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고 예. 그러면서 뭐 신의 길이 있고 왕의 길이 있고 왕세자의 길이 있고 또 신하들의 길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디든지 그 제사를 지내는 데나 예배를 하는데 신을 섬기는 데에는 그 교리라는 거, 율법이라는 게 엄격하구나 하는 거를 또 새삼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 오늘 이제 저희 그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발람은 쭉 민수기에서 묘사하다시피 설명하다시피 무당이고 마술사고 또 어떤 분은 뭐 선지자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이 좀 안 되고 음행을 동반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에 두려워가지고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사주하게 되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그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이유가 민수기 22장 6절 보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을 줄 내가 아노라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이제 발람을 초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큰 나라의 왕이 그를 초청할 정도로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발람이 이제 첫 번째 응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예물을 주게 되니까 이제 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올바르지 못한 길이라 하시고 나귀하고 천사로 맞게 되는데 결국은 천사를 통해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하여라 하고 이제 허락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예언하는데도 보니까 발람이 첫 번째 예언 때는 발락한테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하고 옆에서 좀 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두 번째도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세 번째 예언을 할 때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축복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네 번째는 보니까 마지막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제 발람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다. 이게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높은 지식을 알고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좀 사실 좀 그전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무당 마술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식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의심을 가졌고 아직도 뭐 주석들을 읽어보면 뭐 많은 해석의 적용이 좀 논란이 있지만 이 논란은 그냥 뒤로 미루고 또 잘 모르는 거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는 좀 안 하려고 요즘은 그냥 기다리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냥 족하자 하고서는 요즘 이제 그러는데 왜 허락을 하셨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을 사용할 환경이 되셔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발람의 말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이 든다. 그리고 발람이 사주로 미디안을 통해서 타락해 한 결과로 미디안 왕들하고 발람이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장은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음심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는 자, 연약한 영혼을 유혹하는 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 가지고 저주의 자식의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발람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발람이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았어요. 예. 이 발람이 유혹하는 자, 또 거짓자, 그다음에 음행을 동반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예, 확실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하를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많이 이제 느꼈던 게 그전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성령 충만한 삶하고 은사에 대한 삶을 참 많이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뭐 정확하게 칼로 무자들듯이 이렇게 잘하는 해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걸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은사가 너무 귀하고 높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발람처럼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사람도 혹시 요즘 많이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축사 내지는 뭐 이런 은사들을 행하는 그런 분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공히 귀하고 한데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또 때에 맞게 공동체에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혜인데 선물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못 해석을 하고 너무 크게 이렇게 좀 보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은사가 많아야 성령 충만한 그러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게 등식이 이퀄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